12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의 사역을 같이 상고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사역 첫 번째, 우리를 책망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해도 되고 뭐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님의 책망하심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거고 교회의 기틀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본 것처럼 죄라 함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성령 회방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님의 그 인치심과 성령님의 그 책망하심을 거부해버리는 그 완악한 그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생겨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지, 그 어떤 누구도 그 죄로 인하여 그 죄를 좀 눈 감아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의에 대하려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너희와 같이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이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놓았고, 이제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그 약속에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즉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그 이 세상의 신, 그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박살이 났다. 이걸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를 증거하는 증거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거기서 건져지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여러 가지 그림들로 우리에게 그 심판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노예임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섬겼던 돈이나 우리가 섬겼던 권세나 우리가 섬겼던 명예나 우리가 섬겼던 인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왕은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이 바로 왕입니다라고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성령님의 사역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이제는 가르치시죠. 어떤 게 진리인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거죠. 즉 우리를 먼저 부셔야 되는 거죠. 니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또 의가 뭔지 너희에게 그 책망, 너희의 의로는 도대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너희의 의는 다 누더기와 같아. 이걸 다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나와 원수되었던 사단의 졸개들이었고
너희는 원수되었던 자요 내가 너를 보면 진노할 수밖에 없어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린다면 그때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성경이 하는 사역, 즉 말씀이 하는 사역과 비슷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죠?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덕트린이라고 써 있어요. 덕트린. 이거는 교리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리. 하나님의 이 교훈은 그냥 도덕, 윤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하나님의 진리됨, 즉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럼 교리들과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자 이제 그렇게 우리를 다 무너뜨려버리면, 책망해서 무너뜨리면 이제 성령의 사역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성경의 사역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게서 행하시는 그 사역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뭐가 하는 사역과 동일하게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지금 일맥상통하게 한 평행선을 그리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뭘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지금 설명을 해도 깨닫지는 못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이후로 너희는 이제 모든 걸 다 밝혀 알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명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증케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갔더니 무슨 일?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시겠다. 장래일. 그래서 교회 안에도 전보러 다니시죠? 그죠? 교회 안에도 예언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보러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이 대학 가는 게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 대학 가는 게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입학 지도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로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왜곡하여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도 주십니다. 또 어떤 날도 주십니까? 곤고한 날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형통하냐? 너희가 기쁘냐? 너희 일이 잘 풀리느냐? 맞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희 뭐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만약에 너희가 일이 잘 풀리지 않니? 곤고하니? 슬프니? 뭔가 낭망이 되니? 그러면 생각하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으로 우리에게 주사 장래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모르게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만 되겠지? 삶은 잘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 곤고한 날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고난만 받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게? 내가 한 치 앞도 모르겠구나. 내 인생 내가 살 수 없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발등상에 등불 대신다 하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은 저 멀리를 내다보고 저 정도 하니까 내가 빨리 이 재앙을 좀 비껴가야겠다. 이 공부한 날을 비껴가야겠다라고 수를 쓰는 것이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이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반대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들이 어떻게 분별하나 보세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사용해요? 지각,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각을 사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지각을 사용하여 내 삶에 자꾸 비춰보라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속 깨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닥치냐면 연단이라는 게 와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공부한다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 점검해 보잖아요. 답답한 겁니다. 힘듭니다. 맞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예언 기도를 받는다, 예언 기도를 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몰핀을 맞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몰핀. 그냥 마비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거든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 일을 스스로 돌아보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나 차라리 몰핀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다 하나님이 깜빡이를 해주면 형통한 길로 주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닥달을 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즉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님 나에게 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그 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 해야 됩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단단한 음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야훼 신앙과, 즉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 그 미신과 아주 확연하게 보여지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차이를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1장을 한번 가보시면, 신명기 11장 18절부터 보시면 야훼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쓰여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문설주에 막 다시 기록해서 붙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배우고. 신명기 6장에는 또 뭡니까?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디 집착하는 게 야훼 신앙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그때는 만나도 끝일 것이고 구름기둥도 끝일 것이고 불기둥도 끝일 것이야. 보여지는 어떤 신비한 기적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있었던 것이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준 그 기적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기적이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그 기적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계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을 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잘 보십시오. 이거 잘 보세요. 단순히 이적과 기사를 보여서 또 나는 예언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헛된 말로 계속 말하는데 이상하게 맞아. 꿈을 꿨는데 그 일이 진짜 벌어졌어. 또 예언했는데 진짜 그게 이루어졌어 라고 할지라도 라고 써있죠. 그들은 다 틀릴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보십시오.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집착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기적과 표적과 어떤 예언 이런 것들을 너희가 추구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 반대로 아예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너희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표적을 보여 너희를 택한 신자들도 미혹한다잖아요. 즉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가 끊임없이 나타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대부분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경계해야 될 이유입니다. 즉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건전한 신앙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너희에게 이제는 다 깨달아 알게 해준다 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사도들인 거예요. 사도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대물림되거나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그 승천 사건, 그 구속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 사도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 이제 2세대잖아요. 2세대. 사도들은 이제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세워질 거예요. 그럼 2세대들의 그 직분들을 설명할 때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도는 계속 이 교회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사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왜? 사도는 이젠 더 이상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우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아니다. 신약시대에 아가보와 같은 건전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선지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기록을 한, 즉 모세와 엘리야와 또 여러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같은 그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을 기록하셨고, 이제는 사도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과 행적들을 기록해 나간 분들이 바로 사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걸 예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이 오시면 바로 나의 그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행했던 그 역사, 그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은 다 도망갈 거야, 이제 겁나서.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야. 왜? 성령님이 너희에게 알려서 가르쳐 주실 거니까. 또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그리고 장래일이 뭐죠? 그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내가 뭐 어디 학교를 갈까요? 내가 어떤 고깃집을 하는 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줄까요? 아니면 내가 저 서울로 가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는 어떤 내 장래, 점치는 것처럼 봉투 들고 가서 점쳐가지고 장래를 알려준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도래할 것이고 너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영화로운 왕권을 너희는 회복하는 그 장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지금은 너희가 이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나는 마침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마침내는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함이 모든 세계에 가득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이 땅에 너에게 올 것을 알려주실 거라는 거야. 누가?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그 완성된 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걸 봤죠?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 시작됐던 또 많이 망가졌던 그 나라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인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한 거야? 선포됐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에게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장래일인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긴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계시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입니다. 4절 그것을 읽으면 즉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들이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맞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장래일을 깨달은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자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사도와 선지자 외에는 이제는 다른 세대에 이렇게 비밀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로 깨닫게 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예언 기도를 받는다, 예언을 한다. 그게 혹시 이루어졌다 하여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자칭 예언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추종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협이라고 하는 그 단체는 아주 24시간 기도운동, 거기서 뭐 집회가 말씀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웃기만 하면 되고 뭐 그런 집회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또 신사도 운동이 아닌 우리 한국교회 많은 기독교,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에서 존경하고 있는 그 몇 자칭 선지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근데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한 사람의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신은 예언을 하면 한 60%밖에 못 맞는다는 거예요. 맞춘다는 거예요. 점쟁이도 그 정도는 맞히거든요. 신명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써 있냐면 만일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증언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그는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단 하나일지라도. 이해가시죠? 그런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60%밖에 못 맞춰요. 그런데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겸손하시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여겨지고 그 선지자의 말만 듣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자신들이 사도라 칭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와 사도들 외에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를 지키십시오. 이번 주에 오랜만에 만난 한 집사님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접하게 된 거야. 요즘에는 그러니까 너무 혼잡하다니까요. 이 목사님과 저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갖고 너무 또 대치가 되고 이쪽은 막 신비주의를 쫓고 그건 또 이쪽이 이단이라고 하고 막 또 이쪽은 막 종교의 영이 있어갖고 다들 막 바리새이 같다. 우리를 바리새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이 같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뭘 따라야 됩니까? 아주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럼 뭘 따라야 될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정통 교리가 있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일델베르그 요리문답서, 즉 종교개혁자들이 그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려고 했던 속사도, 그 사도들의 제자의 신앙, 또한 교부들의 신앙, 물론 그 사람들이 조금씩 타락을 하고 탈색은 돼가지만, 그러나 니케아 공의회랄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약속했던, 그럼 우리 기독교 정통 속에서 보여줬던 그 교리를 붙잡으면 돼요. 간단하게. 그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 맥은 말씀에 집착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사도들과 선지자 외에는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6절. 그럼 어떤 걸 깨달았나? 이는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장래일이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장래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주셔서 깨달은 장래일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뭡니까? 유대인들만 믿었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아, 나를 이방인에게 주는 빛으로 나를 삼으셨구나를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아직도 몰랐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그 경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언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신윤서 베풀러 다닌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복음. 그래서 어쨌든 이방인들이 전파되어 마침내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고 마침내 끝이 오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경륜. 아,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2014년도에 이렇게 서산 땅에 또 복음 있는 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듣고 한국 사람으로서 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깨달았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서 있네. 나는 지금 안 믿는 직장인들 앞에 서 있네. 나는 지금 안 믿는 가족들 앞에 서 있네. 장래일을 보셔야죠, 우리도.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성령님은 그걸 어떻게 조명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쓰여졌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조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를 깨달은 거.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성령 충만과 반드시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더라.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즉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계시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교회의 위대함인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서 죄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치고받고,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곳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나죠. 고린도 교회도 뭐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목숨같이 여기며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다툼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교회는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면서 지금 감탄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는 그 복음의 위대함의 정수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계시를 깨달은 겁니다. 영적 세계를 보니 이 교회의 위대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여서 그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위대하면 천사들들, 즉 하늘에 있는 각종 권세자들과 각종 통치자들, 이게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도 뭡니까? 감격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가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작지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인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이것이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오늘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나를 통해를 깨닫는 자,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뭘 생기게 합니까?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확신,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이 마침내는 우리에게 장차 주실 그 영광스러운 확신, 이거 있는 자들은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환난과 고통이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의 영광, 즉 너희는 지금 뭐예요? 교회죠. 에베소 교회 개별하는 거잖아요.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덕을 보고 나의 영광스러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교회가 영광을 받는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계시를 깨달은 자의 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2차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을 믿죠? 성경의 한자 한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데 교훈,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뭐예요? 독트린, 즉 교리예요. 바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 즉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갖고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구나. 성령은 역동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함과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쓰여져서 그를 읽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강론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의 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요, 이 글자를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고 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저는 매 순간 성령님을 말씀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경험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 뭡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맞습니다. 이거요. 성령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같이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역할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건데 지금 이 얘기 뭐죠? 지금 다 수건을 벗은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맥적으로 구약 성경을 신약 사람들이 보면 이제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구약을 보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보건 신약을 보건 거기에 누가 자꾸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 가고 있더라.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을 지금 변화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동성이고 가르치심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단독 목회를 하면서 이런 보수신앙을 지키면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앞으로 우리가 뚫고 가야 될 난관들이 많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성령님의 이 사역을 아는 자들답게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이 설교 시간에 눈을 초롱초롱 뜨시기 바랍니다. 누구 못지않게 성경을 볼 때 가슴이 불타 그 성경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겨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에스라가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할 때 세상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이제는 성령님의 책망함을 듣기 때문에 세상의 죄, 나의 죄, 그리고 세상의 죄를 비판하기보다 그 죄가 내 죄인 걸 알고 에스라가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성령님이 그런 에스라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죠? 그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모여들더라. 이게 수문학 강장의 부흥입니다. 저는 이 서산 땅에 또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큰 부흥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수문학 강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땐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한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구제불능인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그 강력한 진을 부셔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또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사역과 그 모든 메시지들을 사도를 통하여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열정과 열심과 또 그에 대한 감격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인생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그 말씀을 들고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태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